6월 9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 주인공의 능력.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는 일에는 주인공들이 필요하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특별한 종류의 일, 즉 최고의 주인공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안드레는 이 새로운 계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안드레의 행동은 진정한 주인공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며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도 안드레처럼 복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이것이 주인공의 능력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메시아의 사명에 연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헌신에 전념하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대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복음의 완전한 전파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임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격려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필요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자기 세상에서 주인공 마인드로 활동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개척자이며 직업에 상관없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으신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으로 실패했고 유일한 대안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 세상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팔과 다리이며 예수님의 목소리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속한 세상의 최고의 보험을 소개하고 영혼을 이겨오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생이 끝없는 투쟁과 염려로 가득한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승리는
아비들만의 것이 아니라 초보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패배는 가을 낙엽처럼 죽어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가져가시도록 우리가 허락하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 욕망도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시키도록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을 받은 대사로서 주인공의 마인드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요한복음 4장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왕국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 모든 것에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행하며 지속적으로 왕국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